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자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진실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위에 너무나 많은 깨어짐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소망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자아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뭘 하셔야 되냐면 날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거울 앞에, 여러분 여자분들이 거울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자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꾸고 나가잖아요. 그 작업을 꼭 마음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를 몰라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잘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자아 성찰을, 말씀 앞에 자아 성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 왜 보세요?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머리 잘 빗고, 얼굴에 마가 묻었으면 닦고, 그러려고 거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보는 이유는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마음도 똑같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거울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똑같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왜냐면 게으른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안 고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어요? 또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 내가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걸 고쳐야지 아름다워지잖아요. 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수없이 만나죠.
네, 그런데 관계가 어려우면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삶은 관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물어봐요. 좋은 관계를 아는 법을 배운 적이 있냐고. 없다고 그래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부모가 아름답게 못 살면 그 아이도 아름답게 살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부모가 참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으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자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안 배우고 어떻게 잘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지금 섰잖아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금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를 성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이 날마다 조금씩 변하는 거죠. 네, 보십시다.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라는 얘기예요.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전에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며. 근데 금방 우리가 귀한 찬양 불렀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들도 잃고 내 딸도 바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한결같이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요 죽고 싶다고 그래요. 어떻게 밥도 안 먹히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냥 이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이겼다는 찬양이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 박진경이라는 사모님이 요새 이제 다니엘 기도에 거기에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둘러 누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거기다가 목회 잘 하시다가 또 남편은 58살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지, 정말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별로 만드시는지 우리가 요새 찬양하는 대로 그 간증을 하는데 눈물로 듣지 않을 수가 없대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을 이기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겠다고. 찬송으로 슬픔을 이기세요. 고난을 이기세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꿔야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감옥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슬픔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요. 자식이 죽으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 아픔의 감옥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감옥을 벗어나는 길 찬송.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운전해 가면서도 찬송 부르시고, 설거지하면서도 오늘 찬송을 불러보세요. 오늘 찬송. 예. 요새는 유튜브 틀으면 다 나오잖아요. 예. 딱 치면 나오니까 오늘 찬송이 이 찬송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눈에도 눈물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뭐라 해야 될까요? 찬송. 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예요. 어려울 때 진짜 찬송 부르세요.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힌 찬송하여 그 상태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요. 내 영혼 평안해. 주님만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에서나 평온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뭘 의지하고 사셨어요? 이번 생명의사 공부하면서 항암 투쟁하는 우리 형제의 아내가 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내가 남편을 너무 의지했다고, 돈을 너무 의지했다고, 너무 세상 것을 의지했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눈물로 듣는 간증이었었어요. 여러분, 세상 건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귀인들을,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지하거든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려고 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한단 말이에요. 돈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그렇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이영준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 그래도 많이 좋아지셔서, 근데 여기저기 좀 이제 골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수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암은 그래도요,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내가. 그런데 그런 준비의 시간이 없이 그냥 가시잖아요. 그럼 이건요, 엄청나게 충격이 커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말씀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요. 하루하루를 잘 사셔야 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이라고요. 오늘을 잘 살으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날이 아니라고. 어제는 지나간 날이에요. 어제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가 후회되는 일도 있고 있지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건, 묶이면 그건 인생이 아름답게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혹시나 아픔이나 그런 게 묶여 있으면 오늘 찬송 부르면 해방을 얻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거라고요.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라고요. 오늘 주 안에서 감사하시라고요. 오늘 주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맡기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해서 되는 것도 없어요. 주님 그러잖아요.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사는 거야.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예, 감사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잘 보세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불평이 많아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들의 장점을 볼 줄을 몰라요. 단점만 보고 얘기를 해요.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장점을 자꾸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살아요.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워요. 아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아도 힘든 인생인데, 그죠? 살아보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아도 힘든 인생이라고요. 근데 서로 원망하고 좌절하고 단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살면 그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예, 정말 우리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려고 오셨거든요. 하루하루를 잘 사세요. 호흡이 끊어지면 하루아침에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5절 다시 읽을게요.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훈련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광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훈련시키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 광야는요 한 2시간씩 달려도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뭐 저렇게 원망을 하고 그러냐 그렇게 읽었어요. 그 현장을 딱 보니까 나래도 원망하겠다 이 생각이 들대요. 2시간 그레이하운드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렇게 사막과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지금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광야를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막 그랬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의 도움이 돼요. 언제나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주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믿으세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뭘 둔다고요?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이라. 그렇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천국 갈 길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일부에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2부에 한 주에 이렇게 임종 예배를 2번 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 형제가 거기 오는데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이 얘기를 하는 자식이 있고 하지 못하는 자식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자기 아버지 지금 임종이 가까워서 가는데 아버지 천국에서 꼭 만나요 이 얘기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그럴 형제가 있으면 반드시 전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요새 목숨 걸고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막 마저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예수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전할까?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모르면 불쌍한 인생을 살아요. 정말이에요. 허무함에 살든지요, 고통 속에 무너지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분주하게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바빠요. 많은 사람이 무지하게 분주하게 사는데요, 그렇다고 다 돈 벌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해먹기만 해요. 계속 빚만 져요. 그런데 바쁘기는 왜 이렇게 바쁘다 그래? 분주함. 그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건 인간은 나약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바라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허무한 인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시편 90편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이 많은 인생, 거기다가 정말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분주한 인생, 거기다가 나약한 인생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온 거야. 기가 막힌 예수잖아요. 이걸 깊이 깨달으세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예수 안에서 참 풍성함을 얻는 이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창조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우리 다 믿음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활짝 좀 뜨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모른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안다고요? 아니요.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 장로님 아들은 아직 예수를 몰라. 교회는 다녀.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다녀. 저는 보이는데요. 저는 그 아이들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안 보이세요? 부모가 그거 보여야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그랬잖아요. 세 종류가 있다고. 교회만 다녀요. 그냥 위로받고 그냥 격려받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꾸 부모 안 가면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녀요. 근데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저 부모 돌아가시면 교회 안 다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 못 만나잖아요. 그럼 참 신앙은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물어보라고요. 너 예수 만났냐고.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11조 또 하나 보라고요. 11조 안 하잖아요. 돈이 주인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거라고요? 아니요. 돈 의지한다고요. 사람은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해 주셔야죠. 그거요. 점검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들이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의지하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조 하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물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점점 목회해 보니까 알아요. 그거요. 보면.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천지를 지으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교회 안에는 특별히 직분자들의 자녀 중에 예수를 안 만난 아이들이 많다고요. 적은 게 아니라 모태신앙 아니요. 자기가 못 만나서는 소용없어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세요.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이 예수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쉬는 애들 있잖아요. 예수 못 만난 애들이에요. 애들. 예수는 만나야 돼요. 참된 삶은 만남에 있어요.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만나야 돼요. 또 이런 분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인격과 삶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자아 성찰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안 변해요.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매주 그 말씀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진실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변하잖아요. 말씀 들으면 생각이 변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습관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반드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 그 다음에 그렇구나, 내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겠네. 이것이 습관까지 좋은 습관으로 가야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듣기만 하거든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확은 아니지만 매주 조금씩 변화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7절,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이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는 억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도 봐라. 저것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잖아. 저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내가 공급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갇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물질에 갇히고, 어떤 경우는 인간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갇히고.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상외로요. 특별히 부모에게 칭찬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야단만 맞고 칭찬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아주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근데 인간이요, 여러분 그거 만족 못 시켜요. 인간은 언제나 지 맘에 들으면 좋다고 그러고요, 지 맘에 안 들으면 금방 싫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오직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자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자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감옥에서 한 얘기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갇힌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 참된 신앙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거 많이 가져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깨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면 그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평안하다, 감사하다. 그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장로님 18살에 아들 교통사고 나서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 그러시대요. 18년 동안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18년 동안 기뻤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근데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 자유가 오늘 이 아침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이거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소경 바드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치고 쫓아가잖아요. 주님이 멈췄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세요. 소경이 그 소경만 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영적인 소경, 여러분 자녀들도 영적인 소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맹인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지나보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믿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예? 왜 없겠어요? 낙심될 때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넘으면 또 한 고개고, 한국에 넘으면 또 한 고개고. 목회도 그러네요. 보니까 오래 하면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넘으면 또 한 고개고, 한국에 넘으면 또 한 고개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며,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분이 날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시며.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주님이 보호자,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요 다 고아잖아요. 그죠? 다 고아 됐어요. 부모님들 다 가셨잖아요. 그죠? 안 가실 줄 알았는데 다 가셨어요. 우리 다 고아예요. 고아. 부모가 다 가셨으니까. 그런데 고아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한 아버지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분은 부모예요. 뭐라고 그래도 그 부모는 다 가시잖아요.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늦게 가시는 분도 있고, 일찍 가면 우리 저처럼 너무나 고생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일찍 가면 너무나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늦게까지 계시면 의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분명한 건 고아 다 되는 날은 와요. 그래도 내가 먼저 가는 것보다는 부모가 먼저 가는 게 낫지.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먼저 가면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아의 아버지세요. 또 과부의 아버지세요. 과부의 아버지세요. 예수님만이. 정말 그래서 꼭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과부의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단 말이에요. 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언제나 기가 막힌 날들이 제가 생각해도 많았거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벽에 와서 토하셨어요. 저희들 앞에서는 거의 눈물을 안 보이셨어요. 제 기억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앞에서 운 적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네 엄마는 대장부 같다고. 저렇게 작고 그래도 대장부 같다고. 그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울으셨겠죠. 많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도 보냈지, 딸도 보냈지, 먼저 며느리도 보냈지.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는 눈물을 한 번도 안 보이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우셨겠죠. 하나님 그런 분, 정말 과부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세요. 과부의 은혜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토하는 법을 자꾸 배우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상공부할 때 맨 처음에 신앙생활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나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야.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야 남에게 사랑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충만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먼저 내 마음에 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주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깨어져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깨어진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핍박받는 이 세상 속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의 맹인 같은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며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로 이 아침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우리의 영원한 사랑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허무함과 고통과 그리고 분주함과 그리고 나약함 속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멸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 동안 찬송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평생 동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아침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장우 장로님을 붙잡아 주셔서 잘 연약한 부분을 치료받고 하나님 아무런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건강을 회복하고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통과 괴로움 속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이 새벽 미명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